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3년 8월 23일 수요 저녁 기도회로 모였사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옵시고 찬양의 영으로 함께 하옵시며 말씀의 영으로 또한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자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 가지고 온 성도 문제는 해결되게 하옵시며 주님 만나고 오늘도 그 돌파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며 성령으로 축복하시며 저들의 간구, 저들의 소원, 저들의 부르짐을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고는 발걸음 있으면 주님 정한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제축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저들의 두고온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마다 성령께서 누리셔 잡아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날마다 성장의 축복을 주옵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귀한 이 나라 내 조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149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기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죽음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이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이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술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뭐하라? 노래하라. 아멘. 새 노래로 누구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 149편을 마감을 짓고 150편의 말씀을 금요일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큰 첫 번째는 뭐냐?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풀었습니다. 생각나시면 아멘. 그래서 거기에 보면 2절에 보면 즐거워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즐거워하며 또 하나는 즐거움의 표현이 뭐냐? 춤추며.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음악을 틀어주니까 반주 음악에 맞춰서 이곳에서 기름을 하도 많이 부어놓으니까 제가 지금 서울 강단에 있어서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는데 설교를 좀 제정신 들어서 잘 설교했으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되고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4절 말씀에 보면 춤추었다. 그 다음에 기뻐하시며 아멘. 또 하나 5절에 보면 즐거워하며
기쁨은 아침부터 어디까지? 진상까지.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태어남에서부터 어디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는 자,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자,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는 걸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전투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말하는데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전투적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에는 자 히브리어로 입어 내놓고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그들의 뭐가 되어 있어요? 목구멍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주석에 2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목구멍에는 여러분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성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봐요. 다시 한번. 찬양을 할 때 이 이불의 소리가 나요? 성대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목구멍에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구멍은 사망의 목구멍 되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말하고 다른 사람 중상 노래하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쓸데없는 남의 말을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그 목구멍으로 별식이 넘어가요. 이렇게 별식이 넘어가서 아래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해서 아랫배의 자리를 딱 잡아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역사도 불법을 할까요? 합법을 할까요? 합법을 해요. 그놈들도 할 때 합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의 말 많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목구멍을 잘 사용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구멍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고 싶도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까 전화를 제가 했더니 이제 많이 70% 정도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구르트를 가지고 요구르트가 식도로 넘어가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요구르트가 자꾸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음식을 쪽으로 옮겨 가다 보면 이제 뇌근육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뇌라고 하는 기능에서 지시를 떠던 지시를 해요. 어디에다가? 목구멍에다가. 야 지금 너 밥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 식도야 너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서 식도가 하면 근육들이 딱 식도 근육이 벌어져서 밥이 꿀꺽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비로운 거 여러분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비롭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한 모금의 물을 먹으면 기도는 닫아라. 그리고 식도는 뭐하라? 열어라. 그러고 이게 순간 기도와 식도, 기도, 식도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 먹다가 왜 죄질이 아니냐? 그 기도로 살짝 물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살에 걸렸다라는 표현 써야 안 써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마다 기도로 물이 살짝 넘어간 우리 한시는 밥 먹다가 붓는데 어디로 붓는지 알아요? 그걸 넘어간 것이 콩구멍으로 품어요. 그러니까 밥 먹다 그렇게 정말. 그러면 뭐 생리적 현상인데 뭐 도와봤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식도를 잘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우리 장로님도 성령께서 식도를 뭐예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를 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구멍 함부로 써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이런 목구멍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이게 전투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는데 마치 이 입에서 나오는 이 찬양이 뭐 같으냐면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과 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칼로 배임을 받으면 그 상처는 나아야 안 나아요? 나아요. 칼로 배임을 받은 상처는 나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언어로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가 여러분들이 있어요. 형제들로부터 인한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김노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집에는 아주 히어로가 탄생했는가 하면 항상 주목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그 한 가정 안에 태어난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계속 큰아들 이렇게 밀어주면 이 원형 큰아들이 영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막내, 아이고 이 막내 문열이 이렇게 맨날 구박을 하다 보면 그게 뭐냐면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모든 일에 도전해요? 안 해요. 왜? 형은 다 도전해서 가능한데 왜? 옆에서 잘한다 논밭 팔아요, 자갈밭 팔았어. 여러분 교육을 시키니까 잘된 큰아들도 있지만 못된 큰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이제 막 상처가 돼서 마음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여러분들이 고추, 여러분 누에고추 알아요? 누에고추?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뭘로 실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실크라고 그러죠. 그 실크가 입에서 뽑아내는 그 실로 인하여서 자기 집을 짓듯이 우리 인생은 내가 말하는 그 말로써 뭘 지어요? 집을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평의 언어보다는 어떤 언어를 쓰고 인사의 언어를 쓰고 할렐루야 파기적 언어보다는 어떤 언어를 쓰고 건설적 언어 미움의 언어보다는 사랑의 언어들을 써죠. 은혜적 언어를 좀 사용하고 생명적 언어를 사용해요. 왜? 마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 같은 것이 우리 목구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대를 여러분들이 잘 쓰는 때 저는 이러면 좋겠어. 여러분들의 목구멍을 찬양하는 데 쓰는 게 얼마나 좋겠어.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고 찬양할 때 쓰고 아멘. 그러면 참 아름다워라 이런 데 쓰고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 세우소서 이런 데 목구멍 쓰면 얼마나 좋겠어. 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격려해주는 목구멍이면 얼마나 좋겠어. 만나는 욕부터 시작을 해서 욕으로 끝내는 인생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아서 그냥 그 영혼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냥 말로써. 이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가운데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그런데 두 날 가진 칼이 여러분들의 손 안에 있는데 그것이 주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목구멍에서 나오는 언어들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다? 이 성대 관리를 성령께서 하시는 게 좋다. 어떤 분은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가서 여러분들은 잘 안 반겨주는데 저 위에 올라가서 까미야 그러면 까미가 그냥 이렇게 까미야 너 눈 아팠지? 눈 좀 닦자. 그래서 여러분 알콜 티슈 우리 있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 와서 아이고야 너 빨리 예수 내가 그랬다. 내가 이제는 얘기해 줄게. 까미야 내가 예수 불러 너 치료한다. 야 파이어 치료받을지 파이어 치료받을지. 눈 나오면 제 믿음으로 나온 거고 안 나오면 까미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온 거야. 제가 까미 눈구녕이 붙들러 놓고 내가 티슈로 닦으면서 내가 기도해 줬다. 너 빨리 나아라. 너 눈 충혈되는 거 빨리 나아라.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준다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막 하면 그냥 막 좋아가지고 그냥 와 너무 행복한 거야. 막 이게 알려주고 막 알려주고. 아니 먼저 온 그놈은 누릴 그놈은 나한테 밥을 그렇게 많이 얻어먹고도 경계심을 이렇게 안 풀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누리야 그러면 이제는 조금은요 이런 고개를 이렇게 또 막 그러고 꼬리가 예전에는 다 내려갔잖아요. 이제 꼬리가 다 올라갔어. 그러면 경계심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죠. 누리야 이리 와 여기 앉아라. 그러면 그 강아지 자기 새끼들 때문에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리 와 그러고 앉아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그때서 이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서로 막 반겨요. 소 닭고도 닭은 돼야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소와 닭은요 서로 반기는 법이 없더구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 닭이요 반겨요. 내가 옛날 보니까 우리 집 보니까 소가 물 하고 들어오면 닭이요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하고 반기긴 하더라고. 그런데 소는 잘 안 반기더라고요. 소는 그냥 불러 우잉 하고 닭이랑 부드덕 날아가는데 닭은요 와서 반겨요. 왜냐하면 큰 집주인 들어왔다 이 말이야. 덩치 큰 집주인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꼭꼭꼭꼭꼭꼭 하고 반기는데 소는 반긴다 안 반긴다? 안 반긴다. 큰 놈이 문제야. 작은 놈은 항상 반기는데 이 큰 놈이 안 반겨. 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었다. 그리고 이 찬양이라는 말을 다른 한글판 성경에는 존용이 있었다. 그래서 입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존용,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되고 6절에 보면 또 하나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그들의 손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중에는 이란 말을 썼어요. 한글판에는 그들의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두 날 가진 칼. 그러면 교회의 기능을 몇 가지로 보냐면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을 몇 가지로 본다?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평안한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해요.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은 항상 싸움을 하는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양면성이면 뭐하다? 평안과 전투라고 하는 것을 항상 하고. 그러면 전투는 어떤 면에서 전투를 해야 되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무슨 형제요 할 때 악한 마귀 군사들과 싸울 때 여러분들이 전투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로 비춰들고 하면서 나가세 그러면서 주 예수만을 위하여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투적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이 전투적 교회는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야 돼요. 뭘 살피냐? 이 악이 어떤 곳으로 들어오고 흘러오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요. 특히 어떠한 한 사람이 교회에 출입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정확하게 살펴봐요. 이번 주에는 또 여러분 성찬주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배현옥 장로님하고 이제 김영준 센터장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성찬식 참여하러 오신다고 저하고 약속했어요. 제가 월요일 저녁 사자 봐드리면서 제가 꼭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오면 그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믿음론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동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양떼만 살피면 안 돼요. 이 양떼를 상태만을 살피면 안 돼요. 그러면 큰 막대기 있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할 때 이 막대기가 주로 지팡이나 막대기를 어디다 쓰냐면 여러분들이 양을 치고 양이 남도리에 빠지거나 할 때 그 막대기를 딱 걸어서 지팡이로 딱 걸어서 여러분들이 그 양을 구출하는 데 쓰지만 실질적으로 늘 목자는 풀섭을 이렇게 해치고 다녀야 돼요. 양의 재료가 뭐다? 풀이다. 또 하나 양이 먹고 있는 양이 그 음식 재료가 뭐다? 풀. 그 다음에 그 음식 재료 또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신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는 항상 살펴볼 게 뭐냐면 이렇게 막대기를 지팡이를 이렇게 풀썩을 이렇게 비치고 다니는 거예요. 비치고 다니면 독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 독초 가만두어야 돼? 뽑아야 돼?
가야 돼. 그래야 양들은 또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아서 독초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우족 먹으면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게 되고 아주 치명적일 때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독초를 누가 가려줘야 된다? 목자가 가려줘야 돼. 풀석을 이렇게 외쳐다니면서 못 먹는 풀 독초를 싹 뽑아서 안쪽으로 정리해 놓고, 그러니까 수시로 풀은 자라니까 항상 이 목자는 양들이 먹는 음식물에 신경을 써야 돼요. 또 하나 맑은 물가, 여러분 이 물이 석회성이 많은 그런 물을 먹게 되면 이 양이요 어떻게 되냐, 배가 가스가 차고 배가 불러져서 피 쓰러지면요 죽어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그 짐승이 가스가 차가지고 배가 자꾸 풍선처럼 불어나요. 그러니까 수의사가요, 야 역시 수의사 대단해요. 수의사가 칼로 배를 딱 찌르더니 여러분 파이프 알아요? 파이프를 그 배에다가 그 위장에다가 그 가스가 차니까 그 위장에다가 그 파이프를 팍 박으니까 그 속에 있는 가스가 파이프로 향해서 막 퍼져나오기 시작하니까 양이 언제나 배갈렸냐 배찔렀냐 싶을 정도로 그 큰 짐승이 있잖아요. 가스가 빠지니까요 부시 털고 일어나. 그러면 칼자루가 그건 다 자기가 자연 치료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살리더라고. 이야, 내가 그래 수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이런 배팍 찔러서 파이프 팍 박으면 아마 우리 목사님이 내 고기가 먹고 싶었나 보다 이럴 거야. 그죠? 그런데 그 수의사는요, 그 어마어마한 큰 짐승을요, 그렇게 해서 살려내는 걸 보고, 이야, 수의사도 이게 뭐냐, 담력이 좋아요. 이게 위급 시에는, 위급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러한 결단력을 갖고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평화로운 모습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푸른 풀밭에 이렇게 푸른 초장을 보면 평온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항상 뭐가 존재하냐면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 속에 항상 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사자나 또 이 호랑이나 이러한 양떼를 습격할 수 있는 맹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장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여러분 무장하는 거, 자 상상력 동원해서 무장 한번 해봅시다. 저는 다 항상 상상력 동원하여 여러분 무장시켜줄게요. 더군다나 필그림 하우스 갔다 왔으니까 더 무장이 준비가 다 돼서 생각이 되는데, 얘는 뭘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뭘 붙이고 의의 흉내를 붙이고, 허리는 뭘 띄고 진리의 허리띠를 띄고, 발에는 뭘 신고 평화의 복음을 신고, 오른손은 뭘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갖고, 인손에는 뭘 들고 믿음의 방패. 한번 제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좋아, 여러분 말씀의 검 얼마나 큰가 한번 보여달라고 해봐. 주의야, 상상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셔서 내가 들고 있는 말씀의 검 크기를 보여주옵소서. 내가 물어볼 거야. 또 하나, 자 윈슨이 내가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한번 딱 상상해봐요. 자 물어볼게요. 자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시험 들어도 교회 안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우리 사모한테 물어봐야지. 다른 사람 물어봤다가는 시험 들어도 교회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손해니까. 자네도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오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우리 사모한테 물어봐야지. 자, 우리 사모의 말씀의 검은 얼마나 커요? 수케는 뭐 이런, 수케는 이런 뭐라 그러지? 그걸 보고 창칼? 요 정도 돼요? 아니면 부엌칼만 해요? 아니면 큰 취한 거, 말씀이요? 날선 거, 양날검, 어느 거에 정도 돼요? 예? 이야, 장검, 큰 말씀이고, 군사들이 싸우는 검. 박수 한번 쳐줘. 누가 뭐라 그래? 내 믿음이 그렇다는데. 그게
아무도 뭐 믿음 뭐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검은 그대가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방패는 앞에 있는 천하성 원장이 아니라 내 방패는 어느 정도 크기가 돼요. 방패, 믿음의 방패는. 아주 커요. 그래요? 얼마나 커요? 교회 우리 교회 덮을만 해요? 네. 더 커요? 네. 그래 할렐루야. 큰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악한 화전들이 화살을 막 쏘아댈 때 뭘로 막으면 돼요? 믿음의 방패를 탁 세워놓으면 불화살이 다 와서 소멸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어떤 사람은 누가 환상이 열렸는데 목사님이 저 미친 여자가 하나가 왔대. 그게 제 얘기 아니요. 누구 얘기였냐면 동신교회 그 동신교회 그 목사님이 새벽예배 설교라서 새벽예배 촬영 운영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구만. 그 교회에 어떤 미친년이 하나 와가지고 에이구 저것도 설교라고 하냐? 에이구 이러고 있는 거야. 조소하고 조롱하는 거야 목사님은. 그러니까 기가 많이 한 원사님이 보시시 일어나서 그 여자 미친 여자 옆에 딱 가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은 설교하는 딱 펄펄 흘리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딱 가가지고 예수의 명함에 나 그러니까 딱 나왔거든요. 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자기는 그것도 제압도 못하고 그것도 설교도 못한다고 설교도 못하는 설교를 땀 팍 흘리고 하고 있는데 권사님은 무시시 일어나가지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너 나가. 그러니까 가버려. 그러니까 가버렸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미친년이 그랬대야. 물어봤대야 목사님이. 야 근데 왜 내가 설교할 때 너 가라 할 때 안 나갔는데 왜 권사님은 나가랴 물어봤다잖아. 그랬더니 말씀의 검이 목사님은 요만한 거 가지고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이거 들고 있네. 그런데 권사님은 옆에 딱 앉았는데 검이 그냥 이만한 거지.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크게 알아서야. 맨날 요만한 걸 갖고 쓸 거야? 아니면 이만한 거. 제가 김은철 선교사 두 번째 만났을 때인가 세 번째 만났을 때인데 그분이 제게 환상이 열렸어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저 양반 보기에 하나님이 검을 들려줬네. 그러더니 불검인데 재앙검을 발랐어. 양날과 불이 빨간 불이 쫙 있는 검인데 한 손으로 쓰는 검이 아니라 큰 검을 두 손으로 쓰는 검 아니죠. 이 두 손으로 쓰는 검인데 한번 지나가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불검을 주긴 줬네. 두 번째 만나서인가 세 번째 만나서 제가 성령께서 저에게 보여준 환상인데 그래서 큰 불검을 들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 저는 어떤 물건입니까? 라고 하면 제가 알려줄까요? 비밀로 할까요? 비밀로 하는 게 좋지.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검도요. 검도 검끼리 딱 부딪히면 한 방에 베어져 나가는 검이 있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검과 검끼리 딱 마주칠 때 검이 부러져요. 그런데 한 방에 성령께서 주신 그 불검은요 어떤 악한 대적의 검이 이렇게 부딪혀도 싹 베어져 나가. 샥. 그러니까 대적들을 뭐예요? 파시오. 합니다. 촥 베어져 나가. 그러니까 이게 용사예요. 저 군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매한 건가지 이러지 말고 장수의 검을 받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크기를 쌓으려면 믿음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그래서
악과 싸움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는데 중요한 직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의 성격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교회라고 그런다?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지상교회는 우리가 모든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보면 돼요. 끝없이 전투하는. 그러면 무엇과 전투해야 돼요? 물론 악한 마귀 사단, 사마귀와 전투를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 8%가 한국교인 가운데 8%가 이단에 속해 있고 100명이면 몇 명이 속해 있는 거예요? 8명. 여러분 여러분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8%의 그 이단들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 이단들을 맞서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단들이 침입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단이 있어요. 내 안에.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내 안에 이단은 뭐냐? 비성경적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이단이야. 그러니까 밖에 이단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단성이 있어요. 그것을 두드려 잡아야 돼. 뭘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비추어 봐야 돼.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체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 경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은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말씀 앞에 무릎을 쫙 꿇고 그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고 내 경험도 체험도 은사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게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성경은 그렇고 말씀 내 은사가 최고야. 내가 받았다니까. 내가 기도해서 무릎으로 받았다니까. 안 열렸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그 사람 위험해. 왜냐하면 감정선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감정선은 오르락다 내렸다. 자, 감정선이 오르면 뭐가 되게? 조증 환자가 되지. 모든 게 만사가 오케이. 하하하 다 좋아. 조선 거 오만타 다 좋아. 할렐루야 다 좋아. 근데 감정선이 울증으로 다운이 돼버려. 모든 것이 다 싫어. 다 귀찮아. 다 짜증나. 그러니까 너의 감정선 안에 기준선을 맞출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답이요. 그런데 변함없으신 것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예요? 말씀이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아니요. 좋은 거 아니야. 내가 기도 조금 덜 하고 하면 내 믿음이 막 다운된 것 같아.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체험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 성경이 원래 이름이 정경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정경은 원래 캐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캐논이 뭐예요? 줄자. 그러니까 몇 센치 모르겠는데 50cm. 줄자 재보면 되잖아. 줄자 딱 대보면 그게 딱 제 센치가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전투하는 성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성경 통독했어야 돼요. 목숨 걸고 성경 통독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성경. 제가 성경 통독하라고 하실 때 성령님이 저한테 약속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성경 통독을 실행을 했잖아요. 1년에 7독씩 수행을 하는데 벌써 1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야 하나님이 그래도 성령 제법 있게 한 거예요. 아니 그때 저한테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너 성경을 나의 성령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게 되면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지나고 내가 예상을 해봤어. 성경 통독하고부터 이게 재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래도 어렵지 않고 지나가더니 그러고 이후부터 평강받아서 성경 읽고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비탄과 이후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 여러분 성경 제가 통독하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모습을 보는데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에게 영권과 재정권과 인권과 물권을 내가 너한테 준다. 반드시 내가 넣어줘. 그래서 내가 너를 자꾸 큰 데로 세울 거다. 넓은 데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김은철 선교사 만나서 하늘산 것을 가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교회도 한영신대도, 그 다음에 남현교회 김수영강까지 제가 가보는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경 통독하면 하나님이 넓은 데 큰 데 세운다, 오사리 세우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 성경 통독하고 내가 물어봤거든. 오사리 너무 커요 했더니 네 손을 펴라. 그래서 제가 손을 폈더니 네 그 손 안에 오사리를 집어넣어라. 예, 안에 손 안에 오사리를 딱 넣으니까 크냐잖아. 예, 작습니다. 그때 가서 놀아라. 그래서 28일 날 가서 오사리 가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놀다 오면 돼.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한참 놀다 보면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 될게. 저는 그래서 오사리 집회가 이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사리 영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해서 김원철 원장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썼던 목사들 이태희 목사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김노기가 뭘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나. 김노기 목사가 저보다 한 살 위야. 60 하나예요. 제가 60이 됐는데 그래서 김노기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받았대. 너 60대면 쓴다 그랬는데 딱 60에 오사리를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60에 딱 보다 세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날 가진 칼이라고 하는 것은 예리한 검을 말해요. 예리한 검. 그러니까 이 예리한 양날 검은요, 여러분 잘 사용하면 이게요 전투적인 교회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사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뭐한다? 찬양한다. 그때 이스라엘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이때의 시대적 배경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새 노래를 지으신 이유는 바벨론 포로기 전이다, 포로기 이후다, 포로기 이후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어디로 왔다? 새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와서 이들이 열심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재건할 때 대적들이 누가 있냐면 산발랏 같은 대적이 있어요. 그 산발랏이 그 대적이 일어나는데 느헤미야 4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때 방해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 손에 칼, 한 손에는 활을 붙들고 성전을 지키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 나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는 두 날 가진 칼을 쥐어서 따라 한번 해봅시다. 손을 들고, 자 손을 들고, 주여 두 날 가진 칼을 주소서. 칼을 달라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무서운가 보다. 검을 달라고 그럴까? 칼이나 검이나 똑같은 말인데. 자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두 날 가진 검을 주소서. 아멘. 여러분 그 검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 이것으로 군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보라며. 야, 이제 여러분들의 두 날 가진 칼을 가지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 백성들을 부술 것은 부수. 아멘. 벌할 것은 뭐하고? 벌하고. 자,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 권세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목자는 항상 뭘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 다음에 품에 보이지 않는 검, 이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비하고 늘 날선 검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고 이어서 공의의 응징을 하게 되는데, 그 응징은 저희의 왕들을 뭘로? 사슬로, 그들의 귀인을 뭘로? 철거하고 뭐하고? 결박하고. 오늘도 여러분 원수마귀 세상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을 철거당으로 걸박할 수 있는 능력, 권세, 영권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권세, 능력,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눈알 가진 칼이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은 열방에게 나가서,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 검을 사용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 자,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시험들에게 있도다. 자, 보세요. 이런 영광하고 3 주석하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그 성도들의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아들이 항상 집에 아들이 집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빠를 반기는 거야. 아빠가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러고 반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그러니까 아빠가 남자인데 좋아하는 블록 알아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트럭, 좋아하는 탱크, 좋아하는 여러분 부츠, 좋아하는 파크레, 이런 거 너무 아들이 예쁘니까 사다준 거예요. 그런데 퇴근 시간에 딱 들어와서 아빠 그러고 있으니까 트럭만 주고 있고 포크레인만 주고 있고 탱크만 주고 있고 아빠를 안 하는 거야. 아빠가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서운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할 가진 검을 주니까, 분할 가진 검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는데, 분할 가진 검 가지고 사용하고 일하느라고 아빠를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제가 보기엔 하나님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고 할 때, 여호와가 우리의 선물의 중심입니다. 은사도 중요하지만 여호와가 우리의 전부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능력, 권능, 뭐 부귀, 축복, 영권, 물권, 인권 다 중요하지만 예수가 최고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 간증했잖아요. 신학교가 졸업하고 나오니까 어떤 교수가 이건 안 돼요. 이 가지 자르고 저 가지 자르고 이 가지 자르고 저 가지 자르고, 제가 안양 바닷가에 가서 그렇잖아. 왜? 이만한 통나무만 딱 남아있길래 아빠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제가 성령님께 물어봤잖아요. 성령님 왜 가지 다 자른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들이 이렇게 다 잘라내고 예수만 안 자르고 예수 원통만 딱 남겼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깨우쳐줘요. 한 가지를 자르면 몇 개가 나올지는 누구든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 그 나무는 더 어떡할까요? 무성해지고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니까 방언도 자르고 예언도 자르고 신유도 자르고 능력도 자르고 권능도 자르고 다 자랐는데 저한테 분명히 말씀한 성령이, 너가 교회를 하여 사역이 열리면 내가 이보다 더 큰 가지와 더 큰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저는 응답받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동서가 제가 27살에 결혼하고 28살에 개척을 하니까, 야 강자는 무슨 네가 개척을 하냐, 야 지나가는 똥강아지 새끼가 웃겠다, 막 저를 조롱했다고요. 우리 성 맞지? 몰라? 자기 형부니까 남편 말보다 형부 말을 더 좋아해요. 저 양반은. 시샘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거기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 그러길래,
성령님이 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좀 더 있다 해라. 그래.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래. 28에 개척하겠다고 난리를 치느냐. 그러길래 아니요, 성령님이 하래. 그랬더니 말리다가 말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라는데요. 할 말 없어. 그러더니 코앞에 예비린 성전을 딱 준비돼. 뭐죠? 하나님이 딱 개척이 28에 개척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로 인하여 기뻐할까요? 그 주신 하나님 아빠로 인하여 기뻐할까요? 그 아빠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이게 뭐냐면 이 시편 149편이 매우 아름답고 뷰티풀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숭한 호프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큰 숭함으로 시를 끝내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피날레 시인데 그 피날레가 뭐냐? 마지막 부르는 게 야호! 할렐루야! 이걸 끝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야호! 할렐루야! 누구 목소리가 제일 건강 봅시다. 시작! 야호!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인생의 삶의 마지막에 이게 그렇게 환호성을 부르고 끝나는 시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눈물로 끝낼 거예요. 환호성으로 끝낼 거예요. 오늘 아까도 제가 보니까 광주 순복음교회 광주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여성 금식기도원에 강사를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광주 순복음교회 특송자들 나와서 특송하고 광주 순복음교회 그 찬양단들 와서 찬양하고 광주서부터 그냥 뭘 갖다가 된지 알아요? 관광버스 갖다가 이렇게 막 갖다 들어대서 오사리 갖다 꺼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야 목사님 나오니까 그냥 기라성 같은 환호성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명이 밝고 이렇게 환한 곳에 오니까 교인들이 다 미인이고 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왜? 침침한 광주 바닥에 그 교회 갖다 놨다가 이렇게 멋있는 무대에 갖다 놔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무대빨이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서면 멀쩡하게 잘생겨 보이지 않아요? 저 혼자 그러는 건가? 내가 보니까 여기 김효실 목사님 쓰니까 멋있던데. 또 쓰고 싶을 건데. 뭘 또 고개를 흔들어 아멘 해야지. 우리 김효실 목사님 쓰면 또 노예선 목사님도 쓰고 싶은데. 그래서 뒤에 붙잡을 해서. 근데 낱말하지 말고 본인거나 아멘으로 챙기지. 그래. 아이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야, 김노기가 마지막에 참 잘하는 게 하나 있더라. 그게 뭐냐면 마이크 그냥 바짝 대고 그냥 대성전이 그 시스템 좋은 데다가 할렐루야! 그러면 다 그냥 좌지러지도 오고 그냥 영권 한 방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뭐 별거 있어? 할렐루야 한 방이면 이 동안 넘어가리. 할렐루야. 그래 나한테 깐짝깐짝거리고 나한테 뭐예요? 가스처럼 문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는 거 아직까만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이 동안 넘어가리. 자, 우리 청권사님 앞에서 할짱거리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 있으면 자, 어떤 문제든지 그냥 할렐루야! 엄마! 박수 영광! 할렐루야! 금방 배웠어. 그러니까 이 또한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앞에서 그냥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돼, 안 돼?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네, 자 이제 30분 됐으니까 제가 여러분 헌금자에 의해서 축복기도 하고 30분 제가 방언기도 딱 해보니까요 30분 방언기도예요. 그냥 랄랄랄랄랄랄랄 몇 번 한 것 같은데 그냥 30분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자 저를 봐요. 방언기도 하다가
졸리면 그냥 앉아서 졸지 말고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 흔들어 가면서 몸 흔들어 가면서 다음 기도하면 30분 돌파기도 금방 해버려요. 제가 보니까 강원기도가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권, 물권, 인권 받고 형통의 만사, 형통의 축복권 받으려면 이런 방언 돌파기도 30분 정도, 거기는 3시간 돌파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3시간 할까? 집에 가지 말고. 근데 그 너무하지. 또 내일 새벽 기도도 있으니까 우리 딱 거기에 3시간에 비하여 별거 아니지만 30분만 하자고요. 돌파기도. 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전투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대하여 오늘도 살펴보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두 수중에 두 손에는 두 날가진 칼이 있어서 그 칼로 악한 이들과 싸워 악한 것들과 싸워 소멸하는 능력의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 덧입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강신교 집사님 김근혜 원천 가정에서 수별적 예물 물건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요새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을 주하여 주신다고 약속한 모든 복을 할렐루야 몽땅 쓸어 부어 주옵소서. 목사님 집회를 통해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의 문을 온전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기래 원사님 주님 앞에 오샤의 집회를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이 믿음대로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오샤를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불동안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하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의 다락방처럼 성령께서 그날 일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기도합니다. 김기래 원수님 월석의 예물도 드리오니 주님께서 9월 한 달도 되어주는 모든 재정권 모든 영권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 법을 여시고 채워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옵시고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김효신 목사님 주님 앞에 물건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중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완전 무장하여 항상 승리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방언 돌파기도 시작하겠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모든 원수마귀 서의 대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권세 파쇄되게 하시고 떠나가는 축복 있게 하시고 치유되고 기적적인 역사들만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수 이룩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영적인 군사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